네, 봉독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중심에서 절대 주권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섭리자 되시는데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섭리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위대한 특권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해와 같고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나큰 힘과 위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는 이런 가정적인, 개인적인, 그리고 가족적인,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단, 크게는 한국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 그리고 이 국가적인 여러 어려움과 이 난관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예정, 그 작정하심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그리 하신 것은 맞는데 그 모든 일에 궁극적인 어떤 선택, 그것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한 거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다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절대주권 섭리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또 그렇게 결정하셨던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자가 되어서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절체절명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내가 그 부분을 왜 굳이 마음 쓰면서 책임져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갖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오후 예배에도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파송을 보내십니다. 제자를 부르신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임하셔가지고 보내시는 일을 하셔요. 우리는 그와 같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나 개인의 여러 문제 속에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적용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것을 못하고 계시면 그거는 큰일이고요. 그것이 가능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또 감당해야 할 그 지경을 넓히셔가지고 사회적으로, 교회, 그리고 교단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의 문제를, 그리고 열방을 또한 품어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이들이 많고 그런 이들의 혼란과 어려움이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분들하고 우리도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건데요. 지금 여러분의 육체적인 자녀들, 부모님들, 친척들, 친구들, 가까이 지내는 이 육적 관계에서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그 귀하고 좋게 여기고 있는 바로 그분들요. 여러분, 그분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래 영원토록 살아갈 존재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런 말씀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제 섭리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너무나 귀한 요긴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아주 핵심 구절이 되셔야 될 것, 이런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절대주권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특권을 그렇게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섭리자로서의 모든 사명들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잘 이루어 드리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섭리를 따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요. 암송하려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냥 이 말씀만 읽어도 힘이 되시죠. 이 말씀을 더 깊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셔도 그냥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시는, 감동이 되시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당연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할 수만 있으시다면 암송해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실 때, 네, 그럴 때 사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겠다. 네, 버릴 것이 없는 복된 인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모든 요인들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오롯이 사용되게 될 거니까요. 그냥 다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인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 싸개 속에 확 쌓이는,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적용하실 때 그런 생명 사는 역사, 없어져 버릴 이 땅에 아주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의 귀한 재료로 사용된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하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다시 로마서 8장 28절로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면 그 장절을 좀 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니까요. 장절을 기억하면 말씀이 생각날 때 성경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 장절 로마서 8장 28절 잘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이렇게 흔히 말하는 말세지말, 이제 극도의 시험과 그 연단 단련의 시련의 때가 올, 여러분 이 기간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목에 그렇게 썼습니다. 절대주권 섭리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절대주권 섭리자. 이 절대주권이라는 말도 어렵고 사실은 섭리자라는 말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개 붙여놨으니 얼마나 더 좀 생소하죠. 절대주권 섭리자. 예,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절대 주권을 가지셨다. 이것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마치 로봇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본인 마음대로 막 모든 것을 막 그냥 좌우하시는 그런 분으로 혹시 느껴지시나요? 아주 못된 권력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좌우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신다면 사실 우리의 그 권력자, 지도자상 어떤 권세를 가진 이들이 사실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단어를 통해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분의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그 온전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그렇게 이미 알고 계시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주 못된 권력자가 아닌 자비로우시고 물론 공의롭기는 하시지만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지 심지어는 그분 존재 자체를 사랑이라고 정의해 버리는 분이시니까요. 그냥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요. 그런 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것이 얼마나 우리는 다행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이슬람 교회 알라신은요. 한쪽에는 코란을 들고 우리와 같은 성경 같은 느낌인데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뭐를 들었죠? 칼을 들었습니다. 칼.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슬람 교도들은요. 물론 이제 초기 이슬람을 이제 믿으러 이제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그 깊은 그 어려운 진리들을 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코란을 읽고 그리고 그 코란에 대한 해석들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힘쓰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권리와 함께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 의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핵심적으로요. 여러 그 여인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글들이 아주 많고요. 코란에.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코란을 믿고 이 알라신을 섬길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지 회유를 해서 자기 신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기독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들은 개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죽여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꾸란 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 열리면 이렇게 실어 놓을게요. 실제로 이 코란 안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성경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다 같은 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과 기독교는 전혀 별개의 종교입니다. 유대교하고도 비슷하지 않아요. 물론 비슷한 면이 있긴 하죠. 그런데 그 신적 존재의 그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알라는 같은 신이 아니에요. 당연히 차원이 너무나 틀리죠. 알라는 당연히 그냥 이방신 중에 하나이고요. 만들어진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된 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말을 어느 종교에서나 하는 겁니다. 우리 자기네들 종교가 참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하시죠. 맞죠.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말하면 특별히 더 공격을 받네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들은 자기네만 진짜라고 말해도 괜찮은데 기독교만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혐오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무시한다. 다른 종교를 혐오하고 다른 종교에게는 진리가 없다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말하니 너희들은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그분이셔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신들은요, 다른 우상들은요, 정말 잔인하고 진짜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로 가짜예요, 그들이. 요즘에는 조화가 진짜 생화 같고 생화가 좀 조화 같고 그렇죠. 네. 우리 지금 이제 옆에 이거 란이 이렇게 지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들어가니까 이렇게 색깔도 변하고 쭈글쭈글해지는데요. 이렇게 이제 얼핏 보면 좀 가짜 같아요, 이게. 가짜 같고. 예. 그런데 조화는요, 항상 윤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진짜 조화가 진짜 같습니다. 네. 여러분, 딱 요즘 세상도 그래요. 가짜가 진짜 같고, 네. 진짜가 가짜 같고, 네.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진짜를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여러분, 우리들만이라도 가짜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힘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그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관계들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지금 로마서 8장 28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각각 상황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상황들이 결코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합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합력. 협력과 합력이 차이가 좀 크게 있는데요. 어쨌든 합력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인 거고 협력이라는 것은 좀 과정적인 것인데, 합력이라는 것이 훨씬 더 광범위한 겁니다. 이 합력 안에 협력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이 합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 안에 온전히 모든 일들을 이룸, 그런 뜻이고요. 거기다가 협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합력이라는 뜻 안에. 그러니까 협력이 조금 더 좁은 의미, 그리고 협력을 포함한 합력,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하나의 너무나 복되고 고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합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합력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좀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이 될까 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어떤 약을 우리가 제조해서 먹는데 그 제조된 약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를테면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독 자체가 우리 몸에 해를 끼쳐요. 근데 조제된 그 약, 그 조제된 약을 한꺼번에 같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독성이 중화가 되고 궁극적으로 그 독들이 우리의 몸에 유익하도록 작용이 되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협력이라는 것은 독소가 우리 몸에 협력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말이 포함 안 되지만 합력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독 자체도 우리의 몸에 협력이 돼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을 합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들은요, 그 환경이 진짜 나쁘고 안 좋고 결코 바라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여러분 조차까지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합력하셔가지고 결국엔 뭐를 이루세요? 선을 이루세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그 선을 이루다의 선한 핵심은요, 그 바로 29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네,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선이거든요.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독소와 같은 나쁜 일, 있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가 서로서로 다 협력하고 돕고 서로를 이렇게 보충하면서 하나로 합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28절 말씀 살펴보시면 이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주체가 결국 선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 같으세요? 무엇이 이렇게 선을 이루어 줍니까? 모든 것이, 모든 것들, 그 자체들이 마치 선을 이루어 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여기 모든 것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네, 절대주권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이 이렇게 첨가되어 있지 않은데 원어에는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굳이 불어 써놓은 번역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 합력하시는 일을 하시는 섭리자 되시는데 그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특별히 안 좋다고 여겨지는 그 일까지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형편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시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해요. 그냥 레거시 미디어를 봐서는 모르십니다, 지금. 이 헌법이 개정되는 안이 다행히 상정이 이제 안 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런 일들은 계속될 것이고, 여러분 앞으로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포자기하거나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 알거니와가 여러분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무슨 맹목적으로 뭐 어떻게 잘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계시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낙심하고 낭망 좌절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렇다고 현재 당하는 이 모든 악한 일들을 당연시하시면 안 돼요. 이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막으셔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셔야죠. 기도만 하셔서는 안 되고 기도하시면서 행동하셔야죠. 행동만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시면서 행동하셔야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추상적인 어떤 신념, 신앙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일이 필요한 거니까요. 맡긴 자답게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답게 평안을 누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무엇으로 안심을 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안심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대한 안심을 주십니다. 그런데 좀 조건절이 있죠. 아무 때나 모든 것이 막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그 사랑하는 자를 동격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것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와 같은 사람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또한 부르심을 그 뜻대로 입은 자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 부르심을 입었다.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저 그거 하고 싶은데요. 저 왜 안 불러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요.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사랑의 대상자로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자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만드셔서 우리를 어느 순간 때가 되니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찾은 바 된 자.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어디 있죠? 이사야서 62장 12절에 있어요.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찾은 바 된 자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죠. 다 같은 의미. 그의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쏟아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절대주권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들을 세 가지 잘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섭리해 나가시는 정말 복된 분이신지를 좀 잊지 않고 생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떤 특권이 있냐 하면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특권이에요.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특권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지지 않고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죠. 부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도 사랑 못하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특권을 누리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떤 선한 소원들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으셔도 여러분 그래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는 조금 사랑하면서 좀 하나님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원망하면서 그런 신앙의 생활은 너무 어리고 낮은 단계의 신앙인의 모습이 여러분 그런 단계를 초월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연주가 오래됐으니까요. 이제 믿은 지가 되셨잖아요. 이제는 좀 성숙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는 부모님을 좀 이렇게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입고도 다른 사람의 나를 향한 공격들, 나를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함부로 대하고 억울하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시고 그런 부분에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하고 허물을 가려주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낮은 단계의 신앙을 이제는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전천후 신앙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명확해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카피하도록,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 배우고 그분과 늘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이렇게 제가 더 많이 정리했는데 그것을 지면이 없어서 못 실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보에 기록한 이 적어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아주 명확한 부르심의 목적, 그 이유를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에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 또 17절에서는요, 성도로 부르셨다. 여러분, 성도 무슨 뜻이죠? 거룩한 무리. 여러분, 우리가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들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어법에 맞지는 않는데요. 성도가 단수처럼 느껴지니까 들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긴 하는데, 그냥 성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전체를 가리키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성도이고요. 거룩한 무리 가운데 교회로 우뚝 서 계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우리 자체가 교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부르심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의 뜻대로 부르신 바, 나를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지를 잊지 않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못하시면 이 말씀은 무슨 맞는 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답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좀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의 것, 크리스찬, 그 뜻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것,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종,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인은 그런 의미,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은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거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유다서 그 1장에요. 1절에 보면 우리 유다서도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봤었는데요. 유다서의 아주 이 부르심의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1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유다서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거든요. 주보에 줄이지 않고 그대로 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유다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근데 특별히 그 사랑은요, 성결, 거룩함과 같은 뜻으로 그렇게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주 거룩하게 하시는 사랑, 그런 뜻이거든요. 그 사랑을 입은 자고, 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얻은 자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2절에 찾은 바 된 자고, 요한복음 15장 16절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택한 거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 찾은 바 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랑을 먼저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특권이냐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1번밖에 할 수 없겠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 일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에 보내셨던 거, 형님들에게 팔려서가 아니라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이지만 진짜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살려내려고, 그 주변 지역을 살려내려고, 애굽을 살려내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딱 그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은 뭐 착한 일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형상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악하고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죠.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그렇게 작정하고 예정 섭리하시는지, 악한 자도 어떻게 해요?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지키심을 받아야 될, 이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그것이 명확하게 적용이 됐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섭리의 일들을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더불어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문 한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제 18문, 하나님의 섭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많이 되뇌이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더 없는 거룩, 지혜, 권능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합력해 주신다. 그래서 그 합력은 이제 앞에 조건이 붙죠. 사랑하는 자, 그리고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여야 하니까요. 이 합력이라는 넓은 의미 단어보다도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해요. 그래서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보존, 협력, 통치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이 대요리문답,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의 18문에 있는 것입니다. 합력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 창조에 대한 말씀들을 했었는데 이것을 못 읽어가지고 다시 한번 써놨는데요. 오늘도 못 읽겠네요.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읽어보고요. 여러분 18문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잘 되뇌이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어도, 그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마시면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과정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이 위대한 절대 주권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롯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부합한 자로 이 말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 여러분 이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고 역경 가운데 크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도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을 좀 믿고 의뢰하여 살아드리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을 주님께 절대주권 섭리자 되신 우리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